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다림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의 열매. 기다림의 열매. 예,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것처럼 다윗이 잘 기다렸죠. 10년 도망자의 삶을 10년 이상, 10년에서 13년 정도 보고 있어요. 10년 이상의 도망자의 삶을 잘 기다렸고,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었지만 바로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유다 땅 헤브론 시골 땅으로 그는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이제 왕으로 되어야지 하는 어떤 반역을 꾀하거나 그런 걸 계획하지 않아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충실히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다윗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합시다. 예,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고 그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지, 때가 언제쯤 될 거다고 생각하여서 내가 막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다 인본주의고 이것도 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 방법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내 수준보다 높음을 인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거나 나랑 똑같다면 뭐하러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기다립니까? 당연히 내 생각대로 하죠. 아니, 하나님이 나랑 비슷하다 그러면 내가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내가 내 인생의 지표로 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삶보다 훨씬 높다는 거, 이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첫 걸음임을 꼭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고요. 기다림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1절 우리가 읽었지만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있는데 다윗이 믿음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동안 도망자의 삶이 그냥 호송세월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고 그런 세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와서도 다윗은 유다 지파를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의 집안은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고 그의 아들 한 명 이스보셋이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이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앞 구절에 보면 있어요. 보세요. 7년 6개월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보셋이 2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반은 공백으로 있었던 거예요. 5년 반은 공백으로 있었고 2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추종자들과 지도자들이 또 내분이 일어나면서 점점 스스로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민심은 점점 다윗에게로 쏠려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역할, 또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스스로 약화되고 망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변 정리를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다림의 열매죠. 기다림의 열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잘 기다리지 못하나요?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더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시간을 앞당겨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잘 못 기다리는 이유가 그걸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대답을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연초가 되면 어디를 가요? 점쟁이를 찾아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핑계대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다림은 곧 믿음인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집은 너무 지금 바쁜데 하루가 지금 너무 바쁜 시간이고 빨리 어떤 지금 대답이 와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러니 저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핑계대면서 사람 만나러 다니고 무당 만나러 다니고 다 핑계입니다. 사울왕이 있을 때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오니까 아니 백성들은 떠나려고 하고 군인들은 흩어지려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제사를 드렸다. 다 핑계예요. 다 핑계. 결국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미신은 결국 신을 다르고 올려서 그게 조상신이든 세상의 어떤 신이든 그 신을 다르고 올려가지고 결국 대답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든 그렇지 않은 대답이든 빨리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신앙은 뭐예요? 신을 달래고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달래고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거,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어떤 탐욕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바뀌라고 해서 바뀌어주실 분도 아니고 나는 안 변하고 자꾸 하나님만 바꿔달래.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바꿔달래. 자꾸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달래.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꿔달래. 자기는 안 변해. 자기는 죽어도 자기는 안 변해. 자기는 가만히 있어. 그건 미신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미신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에 속해야지 바른 복을 받고 바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헛된 복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요. 네가 깨달아야지 왜 네가 나를 깨닫게 하냐? 내가 너보다 못하냐? 내 길은 너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 생각보다 높다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꼭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니?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은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내 심령을 그래서 귀경한다는 거예요. 귀경. 밭을 가는 것을 귀경이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지, 귀경이 되어야지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나는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고 하나님만 바꾸려고 하려면 무슨 일이 될 거예요. 무슨 계획대로 될 거예요. 나만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급기야 우리를 광야로 내세우기도 하지요. 이 광야는 우리가 고쳐지는 시간이고 변화되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광야 기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귀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 그것을 쓸 수밖에 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전에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이 예배 하나님의 성전 마당을 밟고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다리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다리는 거죠. 무작정 할 일 없이 뒷짐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은 더 하나님 말씀 보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7년 반 동안 이제 헤브론에 있으면서 아들들을 낳잖아요.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이 이름을 지을 때를 보면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다윗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뜻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아들이 이제 암논이라 했어요. 암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길르압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모든 자기의 기다림과 억울함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이런 거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이 재판해 주실 거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고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아부샬롬, 샬롬 평안이란 말이잖아요. 아버지는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우리의 진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십니다. 결국 이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바디아, 선지자 이름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자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여섯째, 이드르함, 백성들을 풍성케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자기에게 결국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다윗의 그 신앙을 우리가 또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최종 심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평강과 풍성케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이 있었잖아요. 애굽, 블레셋, 아수르. 근데 이런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때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약한 민족이에요. 강대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한 국가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런 강대국들이 다 무너졌어요. 결국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기독교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아수르도 바벨론도 로마도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요. 결국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결국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강대한 것 같지 천년 만년 갈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8장 이하 후반부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초롱성 같은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게 바벨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종이축같이 말려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해는 뜨고 또 밤에 달이 뜰 거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해가 오늘 안 뜨면 어떡하지? 걱정하신 분 있어요? 없죠? 그 해 달별이 3분의 1이 더 나아가서 이제 2분의 1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아무런 걱정 없이 오늘도 뜰 거라는 이 천체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나라 하나 어떻게 하나님 하지 못하는 그런 신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여지는 어떤 사람, 보여지는 어떤 강대국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바치지 마시고 그것까지 다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과 11절의 말씀에는 이제 사울의 집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이 아브넬이라는 군사행관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집에 한 사람 살아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그가 이스보셋인 거예요. 근데 사울 왕에게 첩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첩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권력이 생기니까 그 첩을 이제 통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당연히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내 아버지의 첩을 네가. 그랬더니 아브넬이 오히려 지가 화를 내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지금 올렸고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 된 게 내 덕분인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네 허물을 어떻게 나한테 돌리느냐? 오히려 지가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런데 권력이 높아지니까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이스보셋은 힘이 없으니까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네. 왕에게 대적하죠. 자신이 왕 노릇하죠. 질서가 깨어지죠. 왕의 권위는 하나도 없죠.
이게 사울 쪽의 모습이에요. 사울 가정의, 사울 집안의 모습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권력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인간의 힘이 세지고 권력이 세지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분노, 자기 공로의식, 교만, 남 탓, 질서를 깨트리는 것, 이거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여러분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세상의 힘으로 비교해서 성도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의식, 자기 공로의식을 앞으로 내세울 때 결국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교만, 우리의 죄악의 가장 나쁜 것,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교만. 교만은요, 어떠한 죄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요, 교만은요, 나쁜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도요, 내가 좀 돈 좀 벌고 있다고요, 교만하시지 마셔요. 혹시 남편이 실직하고 아내가 돈 벌고 있다고요, 아내가 큰 소리 치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못난 세상의 가족들이나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장으로 세우셨으면 가장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아내로 세우셨으면 아내의 역할로 남편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윗은요, 손 하나 안 대고 북쪽이 지금 점점 타락해 가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다윗은 손 하나 안 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아브넬도 벌써 낌새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이런 정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다 싶어서 빨리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말씀을 보면은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 또 베냐민 지파 마음을 다 다윗에게로 돌리게 해놓을 테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잘 받아주시오. 다윗이 오케이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도 아는 거예요. 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오래가지 않겠구나. 자,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이 기다림이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는 그런 기다림으로 다윗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고, 기다릴 때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CCM 노래에 주가 일하시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들 저물어 간다, 빈들이다, 이런 건 뭐예요? 인생의 아픔, 어려움, 힘든 거,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야.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는 뭐예요? 여호와의 준비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절로 일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쪽을 지금 다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잠언 16장 3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께 맡기는 거, 이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것 또한 여호와께 맡기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하는 것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경영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다리는 거, 여호와께 맡기는 거. 예. 그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우리의 경영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부터 30절의 내용은 이제 있잖아요. 이 다윗 쪽에서는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어요. 근데 북쪽에서는 아까 아브넬이 있었잖아요.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하고 갔잖아요. 근데 이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의 허락 없이 몰래 가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아사엘이 전에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앙심을 품고 몰래 가서 죽여버려요. 다윗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지가 가서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또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애곡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자기 어떻게 보면 원수 북쪽 그 군대 장관을 위해서 저렇게 슬프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인정해 주는 그런 또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요압을 저주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그 저주하는 29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백탁병자는 성병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그러면 이 저주를 받았으면 요압이 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무덤덤하게 그냥 갑니다. 듣는 채 많은 채 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군대 장관 자리는 없애지 않았거든요. 이제 요압이 이제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요압이 많은 또 전쟁에 나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인생은 좋지 않게 끝나죠. 여러분들, 다윗이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믿음의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다윗이 그렇게 저주했으면 정말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저주가 그냥 하는 말이지 별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감사함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픽 웃으면서 까짓 뭐 내가 매주 드렸는데 뭐 그거 뭐 몇 번 예배 안 드리면 뭐 무슨 일 있겠어? 그게 무슨 대수야?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야,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말고, 우리 이제 주중에 다른 예배도 좀 드리자. 이렇게 권면하면은,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그동안 행사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참여하자. 영적 세계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하고자 하면은 그것에 가장 먼저 1등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너 밥 먹고 할 일이 없냐? 나한테 맨날 그런 얘기나 하니? 그러면서 화내지 마시고, 그러면 요압과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 몇 월 며칠 날 가기로 해서 어렵게 돈들을 모아가지고 단기 선교 딱 가는데, 그날 어떤 성도들이 또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오늘부터 유대인 여행 간다. 너희 고생 좀 하고 와라.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대체 믿는 사람인 거예요? 몰래 가든지, 다른 날 가든지. 어떤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을 하면은 대부분 이제 돈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전 건축 2번 이렇게 참여했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가서 많이 고생을 해요. 돈 아끼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가서 기초파면은 가서 성도들이 직접 흙도 파고 돌도 고르고 또 이고 나르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도 그렇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중인데, 사람들이 그날도 토요일 날인데 이제 그날도 나오자 그래서 나와서 그 땡볕에, 여름 땡볕에 열심히 땀 흘려서 돌을 고르고 하고 있는데, 어떤 중직자가 멋있는 에쿠스를 하나 딱 뽑았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나타났대요. 어떤 중직자가 새로운 성도도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은 헌금, 성전 건축 헌금 어떻게 하면 좀 더 해볼까 하고 있는데, 에쿠스를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땡볕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선글라스 끼고 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식구가 사줬다고 식구 자랑하는 거예요. 헌금을 못하면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나 말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 철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그죠?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성전 건축 끝나거나 한번 타고 오든지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중직자가 됐는지 나는 그 교회 가서
한번 파헤치고 싶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중직자로 세우냐고. 예? 여러분들요, 중직자쯤 되면은요, 뭐 헌금을 강제로 내라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 헌금 강제로 내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자기의 믿음 따라서 드리는 거지 절대 없어요. 예. 우리 10월 달에 이제 우리 김용준 집사님 장로로 임직될 거예요. 네. 절대 강제로 얼마 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본인이 감사해서 내면 내는 거고.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면 뭐, 돈 없는 사람은 뭐, 임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후에 다니엘서를 보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여호와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 시대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김 왕에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돌릴 거고, 결국 우리가 이제 바벨론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김이 아니다. 우리는 애굽에 붙어야 한다. 지금 애굽이 더 힘이 세. 자꾸 애굽에 친애굽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호와김 왕이에요.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옆에서 읽어주니까 읽은 것 거기까지 찢어가지고 칼로 찢어가지고 저 칼을 들고 있어요. 지금 칼 보여요? 칼을 찢어가지고 그것을 화롯불에다 지금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네. 옆에 머리가 살짝 벗어지는 분이 예레미야예요. 야, 네가 어떤 근거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지금 국제 정세를 네가 나보다 더 잘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세계의 가치를 모르는 왕입니까? 결국 조금 있다가 요아김은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고 죽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이념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잡혀가고 죽게 됩니다.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재벌 총수가 우연히 어떤 젊은이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를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도움을 좀 주려고 1,000억짜리 공사를 내가 쟤한테 좀 맡겨볼까? 그렇게 하고 어느 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근데 10분이 되는데도 10분을 기다렸는데 안 오네. 10분 이상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터벅터벅 슬리퍼를 신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론 이 목적을 먼저 얘기하지는 않았죠.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만. 그러면서 고개를 들더니 아니 우리 회장님 왜 참 부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살짝 생각하더니 그냥 내가 밥 한 끼 사주려고. 그리고 밥 한 끼 사주고 보냈어요. 가면서 이 친구가 아이고 그 회장님 싱겁네 하면서 갔어요. 싱겁네 하면서 갔는데 사실은 그가 1,000억짜리 공사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는 이와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뭘 주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준비가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1,000억짜리든 뭐 100억짜리든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결국 기다림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